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서 다양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다양한 집단과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예술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과 예술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만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응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다양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바라보시지 않고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정확하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는 더더욱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상태에서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는 한 5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70%, 80%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100% 아니면 제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25절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단순해서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청년 시절에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기간이죠. 장년기에는 뭐합니까? 여러분 지붕을 얹고 아우테리어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시기가 장년부의 시기입니다. 그럼 노년기는 어떨까요? 그 집에서 편히 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노년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가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뭐하라 그랬어요? 잘 짓고 뭐하라 그랬어요? 잘 지세
근데 우린 찬송만 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전 예배에도 잘 지으시고 오후 예배에도 잘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집을 잘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거든요.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가족만 있어서도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비바람도 맞아야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난다니까요. 바람이 부딪힌다니까요. 눈보라도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작은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여러분 기초공사 잘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공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이죠. 그 믿음과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에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기철이 겨울인 거죠. 우리나라는 우기철이 여름이지만 웬만한 나라, 특히 따뜻한 나라들을 가보면요, 거의 대부분 우기철이 겨울입니다. 그때는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답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들은 쓰러져 버린다니.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들은 쓸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기초를 쌓기가 좀 힘이 들어도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사는 터를 잡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사람이 사는 터가 되면 수백 년, 아니 더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대 유명한 도시들의 터를 보게 되면요, 파보면 그 땅 속에 여러 문명들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조금 세워서 살만하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다 부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그곳에다 또 집을 지어요. 왜? 그곳이 터가 좋으니까. 뭐 터가 좋다는 것이 어제도 어디 찻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부적이 5개가 있더라고요. 부적이 5개. 그 시뻘건 부적이. 근데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개는 가려져 있고 1개만 선명한데 내가 보기엔 4개가 더 크고 화려한데 화려한 건 가리고 화려하지 않은 것만 좀 내가 봤을 때 좀 어설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왜 했냐고. 그 집주인한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누가 그거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 저거 왜 저거 가린지는 알고 계시냐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집에 가면 뭐 북어 막 실에다가 매달고 그죠? 근데 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게 되면 더 심합니다. 가게 되면은요, 그 집 한 모퉁이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놔요.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을 채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 안 차립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 상을 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열심히 상을 차립니다. 이교도적인 풍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떤 때는 두려워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상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부적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늦게 믿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조상님이 혹시 다녀갈지 모르니까 상이라도 차려놔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진짜.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만약에 죽은 조상이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한 점이라도 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권장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돌아가신 분이 못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불안한 거야. 상을 안 차려면 불안한 거야. 혹시 우리 집에 재앙이, 우리 조상신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죄송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영향을 우리에게 행사하지 못하셨는데 돌아가신다고 해서 힘없고 여러분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래서 고난이 온다면 받으셔야죠.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주신다니까요. 드디어 5m가 물러났는데 나 5m가 저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게다가 그 봉을 앞에다가 우리 5m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봉이.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와가지고 그 봉 앞에 서서라고. 그러니까 나가는데 힘들어요. 나가는데요. 살펴본 다음에 사진 찍은 다음에 다시 또 이 일을 재개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 봉마저는 치워달라고. 더 설상가상으로 저 5m는 물르지 않고 한 주간 내내 보도블록 공사를 또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파헤쳤는데 또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필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요구를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우리 들어올 때 그 경계석이 있잖아요. 보도블록하고 차도하고 경계석. 근데 전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차이가 큽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좁았어요. 드나드는 이게 통로가 좁았고요. 이걸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리젝트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근데 다시 요구했더니 이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데 아마 여자분들, 운전 못하시는 여자분들은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저같이 운전 실력이 베스트인 사람은 한 번도 거기에 안 걸리는데 꼭 뒷바퀴가, 오른쪽 뒷바퀴가 걸려가지고 돌아올 때 싹 돌 때, 그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합니다. 세게 돌리면요 타이어가 펑크 나요. 왜냐하면 그 경계석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심하고 돌으셔도 됩니다. 1m 이상을 뒤로 물렀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죠. 답답하죠. 고민이 많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지식 놓칠 수 있어요. 명예 포기할 수 있어요. 지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영적인 기쁨과 평강,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부서집니다. 그 폐허를 파괴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명이 있어요. 왜 그것에 다시 건물을 세울까요? 거기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에 무너졌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다시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 땅의 지반이 다른 곳보다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지반이 다른 곳보다 단단해서 집을 짓고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도시에 여러 문명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그 위에다가 터를 잡고 또 세워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였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기왕이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자고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짓는 거죠.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미련해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돈을 들이기에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에 그렇게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시간에 돈 벌어야지. 이 시간에 일해야지. 이 시간에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신 다음에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양상, 변화, 이 모든 것을 몰고 오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만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놈의 마음이 안 바뀌어지네.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네.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안 보이네. 그냥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참아지지가 않네. 그래서 항상 그 입이 방정이라고 입으로 또 토해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도 뒤집어 놓는 것이고 내 마음도 속상한 거예요. 그 말을 한 다음에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해져요. 내 마음도 기뻐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마음도 순식간에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 집은 붕괴됩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겉으로 보기엔 훨씬 더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바람이 치면 금방 표시가 나요. 기초가 흔들립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더라도 기초공사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집은 비바람이 아니라 눈보라가 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비바람을 맞아도 금 하나 가지 않는 집이 견고하고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터가 모래 위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라도 무조건 멋있게만 집을 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날씨가 나쁠 때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날씨가 나쁠 때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지은 집은 날씨가 나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견고한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같이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이 내 삶과 내 신앙을 총망라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집이라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신경을 쓰면서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돈이 많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신앙의 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심판 판결을 남겨둔 인생 전체에 대한 집이기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집이기에 돈이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치를 수 없는 집입니다. 그 집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토대 위에다가 지어가셔야 돼요. 내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 집을 지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두 개의 설계도를 안겨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전자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어디 아프다 하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즘 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죠?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요? 근데 자꾸 아파. 부실해져. 오늘도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2, 3주 예배를 못 드리시다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힘드신데 아직 다 안 나으셨는데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드리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으면 진짜 좋죠. 그러라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있죠. 그죠? 혹시 아버지가 이 병을 앓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이 병을 앓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거슬러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 병을 앓으셨습니까? 아니면 친척 중에 이 병을 앓는 분이 계십니까? DNA예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체질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약도 센 거를 써야 될지 약한 걸 써야 될지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센 약 먹으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아주 약한 약, 감기약도 독성이 있는 약을 먹으면 큰일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며칠 막 헤매입니다. 운전하고 갔다가는 그냥 기절해 버려요. 약에 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약을 먹어도 저는 잘 듣는 편이에요.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영적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다니까. 인생 설계도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제대로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벽돌이 올라갈 때 올라가기를 원해요. 제대로 모울타르가 제대로 섞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시하길 원해요. 귀찮다 이거죠. 답답하다 이거죠. 고리따분하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계획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좀 답답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놓고 싶다. 내가 너를 바꿔놓고 싶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너를 내 사람으로, 건강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당당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가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가고 능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참 재미난 것은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신구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2개의 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맞다고도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원래는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언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을 가리켜서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래요. 오래된 하나님의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언은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걸 약으로 생각해도 맞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드십니까? 어떤 때는 피곤해지실 때 있죠. 근데 내가 왜 자꾸 피곤할까요? 현대인의 제일 무서운 적, 피곤 아닙니까? 할 거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래서 밤잠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맨날 약으로 살아도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좀 멈추어서 다른 것도 보고, 푸른 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좀 멈춰 봐야 되는데, 멈출 줄은 전혀 몰라요. 왜? 멈추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보세요. 병원에 입원해보세요. 밥만 잘 먹어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가 배탈이 나서 한 3주 전에 흰죽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무조건 목사님 흰죽 드셔야 된다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흰 쌀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아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더라고. 아프니까. 근데 흰죽 먹는데 한 3일을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 먹으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밥만 먹어도 밥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것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어요. 1부부터 4부까지 꽉 채워서 설교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2부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2부 때 한 50분 예배 인도했나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3부 올라가려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찬송 하나 첫송 딱 예수 우리 왕이야 딱 부르니까요. 기운이 막 뻗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운이 돌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영혼의 아픔, 어떤 육신의 아픔, 정신적인 고통 정말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봐. 운동도 안 해. 먹는 것도 시원찮아. 피곤하면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하시고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죠, 밥이죠. 양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근데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안에 모두 담겨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를 향하신 설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듣고 감동만 받아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건강해져요. 내 삶의 먹이시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의 모든 것에 자꾸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집을 잘못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지은 집을 빨리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잘못 지었기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경관 반석에 못 올라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주일 성수 어떻게 하지? 30년이 지나도 11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선교를 내가 해야 돼? 그지? 50년이 지나도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1년 안에 다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향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나가 보세요.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맨날 전통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은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이 수천 년이잖아요.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심리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들 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노벨 문학상이 노벨상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 대단한 민족. 여러분 일본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노벨 과학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말씀에 딱 부딪혀 보시면 그 말씀의 포로가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사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마음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웁니까? 왜 내 방법을 자꾸 앞세웁니까? 왜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에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옛날에는 안 될 수 있죠. 지금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제일 골치 아파요. 날림으로 지은 집은 지으려고 더 골치 아파요. 살자니 불안한 거예요. 부수자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일 좋은 방법 빨리 헐어내야 돼요. 왜? 어차피 부서질 수 있잖아요. 빨리 헐어내고 다시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빨리 헐어내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안정감이 없습니까? 성도의 삶이 왜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서 짓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짓지 않는 집은 하나님 마지막에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몰라.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안해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하시면 목사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다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 그걸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체험인지 몰라.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어요. 자기는 어부, 예수님은 목수. 자기는 최고의 전문가, 고기 잡는데 예수님은 전문가 중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밤을 새서 그물을 내렸지만 어디에서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신기한 건요. 자기 배에 꽉 차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동물을 불러서 요한과 야고보까지 부릅니다. 그 배까지 가득 채워진데 꽉 차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때는 누가복음 5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니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사도들이었어요. 말씀을 맡은 말씀의 제자들이어야만 됐어요. 그런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제대로 뿌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밤새도록 너희가 고기를 낚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찬스예요. 무엇을 체험하는 찬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파고드는 찬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잡으셔야죠.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더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잡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겠나? 반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원래 그 아침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물고기들도 좀 자야죠. 그럼 플랑크톤이 많은 이 바닷가나 이런 쪽으로, 해변 쪽으로 몰려온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뭘 채우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채우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신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빵일 수도 있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냐, 거기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가 숨어 있으면 거기에 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수적 계산으로 안 돼요. 과학적 논리로도 어떤 때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로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모든 제자들이 그 광경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요, 체험해봐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제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기대하던 것을 당장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 아닌 다른 거 꼼수 부리고 잔머리 쓰고, 에이, 이것은 말씀이야, 내 삶은 달라, 이래가지고 내가 사업이 안 돼, 이래가지고 내 직장생활 못해, 내가 이래가지고 승진 못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니까, 생명.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평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제발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천지가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 신천지가 열린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 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집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늦었다고 무리하게 빨리 지어서도 안 됩니다. 부실공사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종교 행사에 한번 참석해서 한순간 감동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한순간의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들에게 새로운 집을 짓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지. 충격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제발 선한 충격을 받으셔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8월이 지나요. 오늘이 8월 28일. 8월 29일은 무슨 날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요거 한 2번 이상 물어본 것 같은데 8월 29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8월 달은요, 우리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 달이에요. 8월 15일은 광복절, 8월 29일은 나라를 빼앗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106년 전에. 내일이었어요, 내일. 내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도 망하지 않을까? 혹시 나도 잘못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좇아서 잘 듣고, 보세요. 듣고 행하는 것 두 가지만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두 가지. 순종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남은 4개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내가 살겠다. 답답하시면 시편을 보시면 시편 150편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는 전부 다 시편 150편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맞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달라요. 남은 4개월 어떻게 보내실 건가 결단하세요. 선한 결단이 올 한 해를 결정해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선한 싸움 싸우시고 지금 선선해지셨잖아요. 그죠? 선선해졌잖아요. 예배드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추워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옷은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에다가 집을 지으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